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고린도후서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 전에 분명히 고린도후서를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번 고린도후서 묵상은 개인적으로 더 깊이 다가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주 안에서 붙들려고 하는 바울의 절절하고도 담대한 사랑과 권면이 제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은 이제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13장은 그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과 축복의 기도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50년대 초에 첫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해서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었고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3년 정도를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 이렇게나 애착을 가지고 사역했던 곳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교역자가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편지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이것도 정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잘 돌보았다는 것만으로, 근데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교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성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고 있고 또 단호히 대처할 것은 대처하며 무엇보다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어떤 질문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매일 말입니다. 그러면 A 전도사님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당연히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가 권사님인데,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옛날에 다 해봤지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문장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문장은 매일매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작들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합니까? 내 생각에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믿음 안에 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처럼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재어보고 또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계속 까다롭게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매일 내 자신을 이렇게 닦아 세워가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네, 그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 계속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 마음과 시간을 뺏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계속해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늘 우리가 은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선물을 과분하게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큐티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 고난이, 그 고역이 우리에게 귀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인간의 모습은 5절 말씀, 그것을 통해서 매일 큐티를 통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인간입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인간입니다. 자,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펴보니 내 안에 믿음이 있더라,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걱정 없더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그리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온전하게 되는 것을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9절, 온전하게 된다는 그것은 퍼펙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것은 정비해서 바로 잡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비껴가고 틀어지고 또 우리가 떠내려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정비되고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매일매일 그렇게 결단을 해도 또 비뚤어지고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그런 나를 매일 말씀 가운데 직면하고 아파하고 진심으로 나를 꺾으며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문다면 나중에는 다른 열매 맺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매일 거하면서 거기서 힘과 에너지를 얻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8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것은
9장 27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매일 자신을 쳐서 내 중심을 주님께 복종하면 우리도 정비되고 바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퍼펙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비되고 바르게 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